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화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만 해도 전쟁을 겪은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통계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인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5천년 역사상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잘 살게 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솔로몬 시대 들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지만 근데 부강하다고 잘 사는 건 또 아니더라는 거죠. 잘 살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잘 살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살게 되면서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며 속이고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갈수록 신뢰가 깨지고 불안하고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6월은 보통 무슨 달이라고 부릅니까? 호국 보훈의 달. 6월 1일이 의병의 날. 6월 6일은 현충일. 6월 25일은 모두가 아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6월은 지금 사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격 인상의 달이라고 부른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이 가격 인상의 달이었는데 이번 6월도 또 가격 인상의 달이랍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오른 가격에 또 오른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가계빚도 늘어갑니다. 웬만한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핸드폰값, 보험료 내고 자녀들 학원비 정도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답니다. 생활이 어렵고 사는 게 괴로워서 자살률이 해마다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혼율은 해마다 올라가고 아이를 안 낳고 생긴 아기까지 마음대로 낙태하고 출산율이 전체 0.7%, 서울은 0.5%라고 하죠. 장차 우리나라에 아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가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점점 더 빠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날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사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건데요.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네 번째 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나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환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했어요. 그 제국들 가운데 마지막 제국을 의미한 열부를 가진 짐승이 하나님 백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서도 순염소의 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세 번째 본 환상은 71의 환상이었어요. 71의 환상도 7일을 보낸 후 잠깐의 휴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2일의 고통이 남아있고 이후 마지막 한 일에는 가장 강력한 적에게 박해를 당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환상은 공통적인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후에 당할 더 큰 어려움들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질 것인데 그 일에 대비하라고 환상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 환상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환상들이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다가올 그 환난의 때, 그 길고 그 어려운 터널을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이 최후 승리하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두렵고 잔인한 짐승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견뎌낼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환상이 아마도 다니엘이 죽기 직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네 번째 환상으로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른 일의 환상이 있은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은 또다시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민족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여기면서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기뻐할 수만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는 정확히 고레스 왕 치세 3년이 되는 해 첫째 달 24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장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알고 있는 바벨론의 히데겔 강가였습니다. 다니엘은 80대 고령의 나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고레스 왕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그 중재자적인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늘 고국의 상황을 주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또 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잘 되어져 가는지 이런 걸 잘 주시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니엘이 곧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깨달은 이후에 3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순서를 보면 좀 반대예요. 다니엘의 슬픔 가운데 금식하며 3주 동안 기도한 것이 먼저고 그 기도하고 나서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음식 먹기를 줄이면서까지 기도에 그렇게 집중했던 걸까요?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고레스 왕 제3년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성전의 터 위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 기초석을 놓고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재건 잘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려 한다고 하는 거짓 보고 등으로 성전 재건의 시도가 한풀 꺾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데 이와 같은 소식들이 다니엘에게도 들려왔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세 가지 환상을 보고 듣게 되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제 끝나고 평화와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회복은 잠시일 뿐이다. 더 아프고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 너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더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앞으로도 다가올 것이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인간 제국의 야만적 차원에 대해 경고하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목격했던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번성, 또 페르시아의 멸망과 그리스 헬라 왕국들이 출현할 미래일까지, 그리고 오래 뒤에 일어날 메시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까지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신 일들의 의미를 더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찰을 간절하게 구했던 겁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필사적으로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자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도 앞날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일의 일을 알 수 있으십니까? 다니엘도 알 수 없어 해석을 들어야 했고요. 또 해석을 들어도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주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 직접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자기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동의하십니까? 예. 자기 죄를 보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시며 우리의 사랑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우린 감히 두려워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주 친구처럼 여겨요. 아주 예뻐하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손주도 할아버지를 아주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도 뽑고 엉덩이도 때리고 막말을 하면서 아주 허물없이
뭐 야 너 이러면서 너무 편하게 막대합니다. 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예,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 우리가 친구로 여겨서 동급으로 대하는 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다니엘 역시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경륜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보게 된 네 번째 환상은 그 앞에 나타난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한 사람이 전해주는 미래에 일어날 내용을 듣기도 전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마치 이후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와 비슷합니다. 다니엘은요 이전처럼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서 본 환상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네 번째 환상은 자다가 꾼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낮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그 놀라운 광경에 압도당하고 있지만 곳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두려워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준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유사하고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오시다가 바사왕국의 군주의 방해에 막혀 그 응답을 가져오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탄의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거다.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였던 것인데 단지 그도 영적인 존재라서 마치 주님의 영광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영적인 위엄을 가진 그 한 사람, 환상의 그 주인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그 미래의 어떤 일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존재 위엄과 그 기세에 그는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 환상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크게 두려워 떨며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 혼자 남아서 그 환상 앞에서 까무러치버리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하기 힘든 현상 앞에서 그는 강력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한순간 생기를 잃어버렸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망과 같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영광 앞에서 다니엘은 졸도해 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감추고 감추셔야 우린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만나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되심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은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이 있고 나서 15절에서는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근심이 더해졌고 힘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또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아서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만나 뵌 다니엘의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숨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났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상을 보았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참으로 하나님 보이신 환상을 보았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분들도 사실 상당수는요, 거짓이거나 착각이거나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말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일부분 잠시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영적인 것은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조심해야 하고 혹 말해야 한다면 절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아주 조심해서 아주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파 성향의 목사님으로 유명한 이분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논란이 되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은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아주 허물이 없이 그렇다 못해 아주 건방지고 불경하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의 말은 당시 한국교회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의 체험이 중시되면서 한동안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적 체험이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님이라고 해도 뭔가 체험이 없으면 계급이 낮은 겁니다. 집사님인데 뭘 막 봐요. 말 막 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집사님인데 교회 안에서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은 기본적으로 해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말해야 했으며 그렇게 말을 못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나는 못 듣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막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가.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기도의 사람이라면 환상을 보거나 치유의 은사 정도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체험이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져서 영적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린다고 해서 방언과 같은 영적 체험이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주의하여 겸손하게 사용하고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은퇴 목사님께서 하신 과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어느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방언을 내가 안 하니까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내가 방언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붙잡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곧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존재, 그 위엄에 압도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며 신부라 부르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존재적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체험을 자랑하고만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은밀한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기도하다가 그가 보았던 그 은밀한 것을 여러분도 보았다면 오히려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계속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은밀한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화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겸손히 자기 죄인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자로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과 탄식으로 그저 겸비하여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히 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신의 무능함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도와달라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밖에는, 또한 심판을 향하여 가는 불의한 세상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친구처럼 당당하게 나의 요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죄인으로서 그분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비로소 다니엘이 경험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잡아 끌어내리려는 무지와 불경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오직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나아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신앙 중독, 믿음 중독에 빠져서 나의 신앙의 지식과 경험을 전부로 여겨 형제를 판단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며 교만한 언행을 일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며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